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계약서 안에는 계약의 형식이 있는데 먼저는 계약자들 간의 소개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속성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그 이름의 히브리 동사가 하야인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언제나 존재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는 태초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전해진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를 보았을 때에도 땅에 시작과 처음은 없습니다. 어디가 먼저이고 처음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격이 다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시면서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물인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격이 높은 주님이 우리와 동등한 계약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등하게 보지 않으시고 존중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부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람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타 종교에서 믿는 엄숙하고 제물만 바치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며 바르게 주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겸손과 인격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도 많으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엄마의 자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모성애적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은혜로움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인 배려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징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말씀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제를 통해서라도 암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세포가 불쌍하다고 하여서 그냥 지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일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이 전이되어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몇몇의 세포들 때문에 결국에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결국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자비하다라고 보기보다 단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죽게끔 놔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쉼없이 사역을 하며 교회에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통하여 혹은 헌신을 통하여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쉼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분별 없이 헌신과 사역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안식과 여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려고 시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섬김도 무조건적으로 섬겨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 안에서 섬겨주려고 노력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주 안에서 고민함 속에 주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움 속에 질서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인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어째서 벌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죄나 처벌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7절 말씀은 결코 정죄나 처벌이 아닙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진실이 많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대로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변심하지 않으시니 그 주님만을 믿으며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주가 변하였다 혹은 주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변함과 버림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주님께서는 인간의 개념과 언어를 빌려 그대로 쓰신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번 택한 인간은 그대로 구원을 주십니다. 다만 그 구원 속에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판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악과 과실과 죄로 구분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함께 치유의 징계가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판단 아래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징계 및 축복은 모두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낭망하지 마시고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였고 구원을 줄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아래 회개와 신앙 고백 그리고 비전 속에 주를 위해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실에 대하여 믿으며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자신의 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동등한 계약을 맺어주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를 믿으며 온전히 주가 원하시는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를 믿으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감정에 휘둘러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변심함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온전히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결국에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고쳐보기를 결단해보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서로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주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믿으며 기대함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더욱더 많이 이해함 속에 주를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